사랑하는 전교회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자신을 꾸밀 여유도 없고 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와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 속에서는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사랑했고 또 무엇을 의지했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고 또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는 순간이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지, 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무엇을 붙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의 고백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살아온 삶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인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보네포 목사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에게는 끝이지만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는 뜻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보네포 목사님은 끝을 말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왔던 그의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7 집사를 따로 세울 때는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만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지혜와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니 이 논쟁을 해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 또 정교 지도자들이 이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래서 공회로 넘기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신문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범한 죄까지 낱낱이 밝혔으니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의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돌 맞아 죽을까봐 늘 설교는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신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렸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행과 전통, 기득권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 그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마음에 찔렸다. 우리말로 해석되어진 느낌은 이들이 뭔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나 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말은 크게 노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경노에서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의미이고, 이를 갈다라는 것은 본래 물어뜯다라는 의미로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 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이 정도 화를 냈다라는 것은 완전히 긁힌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스데반의 지적이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의 반응은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분노하며 이를 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사도행전 17장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자기한테는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왔나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주변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경노하고 분노하며 이를 갈 때에 스데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55절 5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사실 어쩌면 스데반은 이 공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목숨을 구걸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데반처럼 믿음에 눈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이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복음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으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죽음의 순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스데반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퉁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에이,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만 그때 가서 잘하면 될 거야. 잘하면 되지.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어?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도 받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지금 공부할 때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바쁘니까 좀 나아지면, 내 형편 나아지면 그때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되지.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지만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처럼 우리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스데반의 믿음과 결단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본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미리 맛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순교자 스데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요, 이 스데반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브루스 주석가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본다. 스데반은 결코 혼자 쓸쓸히 죽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증인으로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속된 말로 개죽음이 아닙니다.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요, 경건한 모습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삶의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도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르도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의 무게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광야의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외로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늘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정말로 그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라고 외치니 이들이 입을 틀어막고 오히려 큰 소리 지르며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57절 5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는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죄인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리면, 두 번째 증인이 쓰러진 죄인의 가슴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죄인을 향해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결국 죄인은 날아오는 돌세례 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처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이렇게 처참하게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가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스데반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유언 들으며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안다고 해서 이 순간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드렸던 이 기도, 이 고백은 그가 이미 평상시에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매 기도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안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실제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살아가질 때에 우리의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면 어찌됐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면,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사랑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면, 정말 밉지만은, 나에게 너무나도 나쁜 일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주님이 섬기라 하시기에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의 자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중요한 것은 왜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사울이 등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등장이요 배치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왜 신실한 리더였던 그 스데반을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8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더 큰 핍박이 와서 왜 하나님 우리를 흩으십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끝났구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네 하더니 죽음과 핍박 앞에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으로 인한 흩어짐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밖으로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한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흘린 피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사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사람을 예비시키고 계셨고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사역을 이제 사울이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역시 이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러나 사도행전 9장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스데반의 기도가 생각났을 것이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채찍질하며 바울 또한 믿음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하심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좌절하였습니까? 때로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박해를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을 통하여서 그 스데반의 피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판단 능력을 어찌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 A보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플랜 B가 나를 위한 길이요 나를 살리는 계획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